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마다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격려의 말을 들을 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줄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인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상대방의 격려를 받아야 사랑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상대방이 나한테 봉사를 해주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느껴지지를 않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들은 근본 동기가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나한테 고통처럼 느껴질 수 있고 때로는 저주처럼 느껴지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고 권능을 기대하고 성공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23절 25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기도하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지점은 모세가 자기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을 시키는 그 장면을 말하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무리바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너희는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뒤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어쨌든 간에 이 무리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지난해 살펴본 것처럼 에돔 땅을 지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지나가게 됐는데 한 나라가 아모리 왕의 시온이 다스리는 나라고 또 하나는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전쟁이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이 모세가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정복한 땅에 대해서 기술하는 내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됩니다. 신명기 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바산왕 왕이 바산왕 옥이 다스리고 있었던 성벽들은 마치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높고 견고한 성벽을 연상시킬 만큼 높은 성벽으로 또 견고한 성곽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무장 상태가 빈약했던 이스라엘이 이런 성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왜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됐을까? 거기에는 기본적인 동기가 하나가 있는데 모세의 믿음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모세가 아모리 왕을 정복하고 가나안 옥의 나라를 정복하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빈약한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겼지. 그리고 이 믿음의 큰 능력이 확신이 있자 그 안에 간절한 기대가 생겨요. 여기를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저기도 정복하게 하시겠구나. 여기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은 저 땅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실 수 있겠구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쉽게 말을 하면 모세 안에 있는 견고한 믿음의 확신이 그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언제 간절해지냐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언제 간절해질까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보통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상황이 너무 절박해지면 기도가 간절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편적으로 옳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기도가 느슨해지다가 언제 기도가 간절해지는가? 자녀가 고3이 되거나 그 자녀가 재수를 하거나 삼수가 되면 자녀만 힘든 게 아니죠. 부모도 그 순간이 빨리 지나가면 좋겠고,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해져요. 또 내 부모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또 내 배우자가 아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남편이 사업을 하시면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렇게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는데 어려워지면 아내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정반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꼬이거나 상황이 절박해지면 하나님께 화내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자녀의 인생이 저렇게 험해집니까? 왜 내가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는데 왜 내 남편의 사업이 저렇게 어려워집니까? 하나님께 실족을 해서 상황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기도에서 멀어지는 큰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때문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절박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보편적이 아니라 확실하게 기도 간절해지는가?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음이 견고해지면요. 믿음 안에서 모세가 확인한 것이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거든요. 지금요.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길 때에도 바산 왕 옥을 이길 때에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싸움을 하나님 때문에 이겨요. 그리고 나니까 확신이 들어와요.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저 싸움도 이기게 하겠구나. 그러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내 남편 삶에서 일하는 걸 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내 남편의 삶에서 또 내 배우자의 삶에서 일하신 걸 보고 있으면 내 자녀의 삶에서 보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뭐를 만들게 되는가? 기대감을 만들게 되고 이 기대감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쓰셨던 비유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 비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찾아가고 간절히 붙잡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요. 이 확신이 있으니까 불의하지만 매일같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가장 명확한 하나의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만이 사람을 간절하게 만든다. 믿음이 있어야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장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게 믿어지면 확신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 확신은 우리가 그럼 기대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는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제가 종종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도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믿음 없는데 이렇게 차 끌고까지 와가지고 주차 등록까지 해가면서 예배 드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믿음 있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이 믿음이 확신으로 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얼마든지 믿음이 있지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에 확신이 더하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천지간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경험해 버리면 나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내 배우자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자녀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가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게을러서 기도하지를 좀 못해요. 용서하세요.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금요기도회나 이렇게 기도에 나오시려면 밥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반찬도 미리 해야 되고 집 청소도 미리 해야 되고 보통 아내분들이 이거 하려면 한 3시간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좀 느린가요? 한 3시간 걸리시려면 8시 반에 오시려면 5시부터 준비해도 이게 빠듯할 테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게을러서 못 오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게을러도 확신이 있으면 게으름을 이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인생 일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게으른 엄마도요, 게으름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남편의 사업 안에 사는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게으른 아내도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성향 때문도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도 아니고 가장 본질은 확신의 부족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믿음이 없다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확신으로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기도는 연약합니다. 그럼 모세가 말을 해요. 천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사오니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서 만난 그 하나님을 저 강 건너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건너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2026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이 확신으로 점점점 충만해져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고 그 기대감이 간절한 기도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모세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가장 큰 이유가 이스라엘 때문이래요. 이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무리바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은 가데스 바네아 땅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 땅은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가 거기에 있었던 땅이고 40년 끝나는 지점이 다시 그 자녀 세대가 거기 도착한 지점입니다. 여기서 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가?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는 원래 오아시스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는 이상하게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그래서 회중을 먹게 하고 가축들도 먹게 해라. 굉장히 쉽지 않아요. 물이 없어? 그럼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입니다.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근데 그냥 하면 되는데 모세가 갑자기 고개를 확 들더니만 백성한테 이렇게 말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마치 믿음이 없어가지고 패역해지니까 원망한다는 듯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요.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내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명령으로 내라고 그러셨는데 지팡이로 2번을 때립니다. 자기가 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거룩함에 훼손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이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을 보면 집에 한번 읽어보세요.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심히 분노를 할 때 분노하고 싸우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세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분노 안 해요. 오히려 누가 분노를 하는가?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예 분노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노하는 모세를 보고 분노하세요. 제가 지금 말을 좀 너무 어렵게 했나요? 다 이해하셨죠? 자, 이상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이 없는 상황 때문에 원망함으로 분노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고서 분노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분노 안 하시고 오히려 분노하는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 분노를 하신다니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분노를 안 하셨을까? 이 상황은요,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 들여다봐야 되는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어디에서 물이 없어서 분노를 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예요. 거기는 오아시스 지역이기 때문에 38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가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거기가 딱 그런 땅이에요. 근데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 오아시스 지역이었던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없었다면 다른 광야에는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동안에 늘 목말랐던 백성들이 거기만 가면 물을 먹을 수 있다 생각했던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걸어왔는데
마땅히 물이 있어야 되는 그곳에 물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안 채워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속상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것 이러지 않으셔요. 상황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광야이고 물이 없으면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다 죽어요. 이 백성들은 이 짐승까지 죽어버리면 광야에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가지고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또 참아서 여기만 오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당신 말 따라 여기 왔는데 물이 없지 않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근데 모세가 힘들지? 이해가 된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모세가 고개를 확 돌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믿음 없는 반역자들아, 믿음이 없어서 원망한다는 듯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인다는 듯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책망을 안 하세요.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서 반석을 두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참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분노한 거라고. 지금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못 믿었다는 걸까요 도대체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실수하셔서 물이 없는 가데스 바네아로 데려왔겠냐는 거예요. 이 상황을 주는 상황에도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상황 속에도 하나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왜 못 믿냐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진짜 이스라엘에게 화를 낸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화를 낸 걸까요? 저 어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러면 엄마는 괜히 저도 화를 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아빠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아빠는 너무 강하니까 못하시고 저한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왜 나한테 화를 내죠? 아빠한테 화를 내야 되지? 이 몸을 읽다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 화를 냈을까? 아니죠. 그 백성을 끌고 가는 이스라엘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거기다 물을 좀 놔뒀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또 저만 화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화를 못 내겠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너희라도 원망을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고통스러울 텐데, 나도 힘든데 왜 너희까지 이러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지 못해서.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왜 그걸 못 믿냐는 거예요. 제가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3일을 수르 광야라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에 도착하는가? 마라라는 땅에 도착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으면 목이 엄청 타겠죠. 물이 절박하게 필요한데 3일 끝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준비한 물이 있어요. 마라에. 얼마나 기뻤겠어. 막 달려갑니다. 마시는 순간 절망합니다. 쓴물이에요. 당연히 모세를 향해서 온 백성이 원망합니다. 오늘 보면 똑같이 원망을 해요. 그때는 놀랍게도 모세가요 이스라엘 향해서 화를 안 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닿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3일이나 순종하면서 광야길을 걸어온 사람들에게 쓴물을 주시냐는 거예요. 교훈하고 싶어서요. 의도적으로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데리고 오셨다. 교훈하고 싶었어요. 어떤 교훈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무슨 말인가?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도 없이 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라고.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고통을 줄 때 그냥 주는 고통은 없다고. 치료하려고. 아픔을 줄 때 그냥 주는 아픔은 없다고. 내가 고치는 걸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왜 쓴물을 만나는가? 이게 납득이 안 될 때는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요.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그러시려고 마라로 내려갔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똑같이 이 본문으로 대입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물도 없는 가데스 바네아리스를 데려갔냐는 거예요.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누구 때문에 말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요. 모세가 화를 내는 바람에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백성들도 여기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믿음의 사람이 모세가 화를 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셨다. 하나님 그 상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말씀을 못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만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고통은 없습니다. 그냥 만나는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일 중에 하나가 낙심되는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도 심장이 턱 떨어지는 것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요. 자녀 인생에서 그걸 만나기도 하고 배우자 인생에서 그걸 만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나를 낙심시키는 문제는요, 내 문제니까 내가 어떻게든 감당하겠어요. 근데 내 자녀의 마음이 무너질 때는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녀의 마음이 무너져서 자녀가 낙심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걔가 불쌍하게 느껴지세요? 한심하게 생각이 되세요? 전 이상하게 좀 심보가 나쁜지 몰라도 이게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야, 그 정도도 못하냐 너는? 그럼 뭐 무조건 잘 될 줄 알았냐?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부 좀 열심히 하지, 준비도 열심히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은혜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일은 꼬이고 내가 원하는 건 왜 안 돼요? 그때 마음에서 천불이 일어나요. 이 한심한 놈아,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준비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로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희준아, 힘들구나. 내가 봐도 아빠가 너 상황인데도 힘들겠다. 근데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어. 그럼 우리 아들이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 저러고 들어. 아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다고. 이게 지금 산통 다 깨져가지고. 아니 분명히 이게 다 깨졌는데 뭐가 여기 선한 뜻이 있냐고. 나는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뒤에도 그랬어요. 그래도 아빠는 믿는다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하나님은 반드시 너한테 이걸 통해서 가장 좋은 거 주실 거라고.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맞았어요. 그땐 진짜 죽는 것 같았고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았던 거예요, 아빠.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당연히 가데스 바네아 가면 뭘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수고했으면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으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산산 깨질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다 무너질 때 성도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어지면 위로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위로하게 돼요. 자녀를 위로하게 돼요. 격려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 거룩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2026년에 배우자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자녀 때문에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심지어 내 인생을 봐도 답답해 죽을 때에도 선언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리고 내가 위로해야 되겠다. 내가 격려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나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도록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거절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족하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대신 한 가지 허락하세요.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는 데까지 허용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걸로 기도하지 말라고. 놀라운 건 모세가 다시는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내려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80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80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성지순례 갈 때 가급적이면 70 이상 넘으신 분들은 신청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리이기 때문에 광야길을 갈 때 특별히 더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좋은 신발 신고 가잖아요. 막 기능성 신발 신고 가도 그거 신고 가다 1시간씩 힘들어요. 근데 모세는 80에 기능성 신발이 아니라 가죽 신발, 쿠션 하나도 없이 모래가 계속 들어오는 그 신발을 신고 80부터 120까지 40년을 걸었어요. 딱 하나의 소망 때문에, 가나안 땅 보아야 되겠다 이 소망 하나 때문에. 심지어 그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는가? 이스라엘 위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딱 한 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이쯤 되면 웬만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광야를 걷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고 싶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 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딱 한 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건너갈 때 나도 같이 가게 달라는 건데 나만 건너가게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저 같으면 마음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신명기 기록해 놨는가?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거절을 경험하고 나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저 같으면 야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 이럴 것 같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거절을 당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처럼 가까이 하는 이가 어디 있냐고.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는 분이 어디 있냐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모세가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가까이 하시려고 거절했다고 생각. 가까이 하시려고.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기도 응답이 돼서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거절하시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가 모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거절까지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까지 수용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가장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곱하고 하나님이 기도의 씨름을 벌였던 야복강가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20년 만에 바단 아람에서 가족하고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소식을 하나 듣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이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두려움을 떱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 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의 내용은 딱 하나예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스라엘 뜻을 뭐라고 이렇게 놨는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이겼다고. 여기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나님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주여 삼창을 해요. 이기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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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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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러십니까?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주여주를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목적처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우리는 야곱의 후손도 아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야곱의 후손, 우리는 영적인 후손님 어쨌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모든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는 듯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쟁취하는 것을 마치 신앙처럼 여기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정말로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걸까요?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하나님과 야곱이 싸워요. 누구 허리뼈가 부러집니까? 누구 허벅지뼈가 부러져요? 하나님께 부러졌으면 하나님 진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때려놓고 네가 이겼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피가 야곱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네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코피가 난 사람이 진 거고 코피를 터트린 사람이 이긴 거 아니에요? 허벅지뼈가 부러진 사람이 진 거고 허벅지를 뼈를 부러뜨린 사람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한테 네가 이겼다고 말합니까? 여기 신앙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져야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져야 하나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형 에서를 이기려고요. 형이 나를 잡으러 오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야곱의 허리뼈를 부러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허벅지를. 그러면 전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야곱은 100번 진다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아침에 형이 보니까 야곱이 질질 다리를 끌고 와요. 지팡이 짚고. 만약에 거꾸로 야곱이 막 위풍당당해져 근육이 더 많이 나오고 막 이제 전쟁할 거 그러면 여러분 400명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예서가 볼 때 이 야곱이 너무 불쌍해져 버려서 갑자기요. 그래서 안 싸우고 화해가 돼 버리네요. 야곱은 자기 싸워야 되는 줄 알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 지게 해놓고서는. 근데 결과적으로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겨서 야곱이 이겼어요. 이건 굉장한 신비예요. 굉장한 신비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모든 사람은 다치고 하나님께 지는 모든 사람은 이기게 된다. 사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합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간절한 열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질 거거든. 이 예루살렘이 샬롬의 도시예요. 샬롬이란 뜻이에요. 화평인데 이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한 네가 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네가 성전을 짓겠냐고 내가 너에게서 안 받겠다고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시작을 앞에다 두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고 싶다는 거예요.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십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3가지 간절히 3번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내 몸에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거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지 잘 몰라요.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고 대머리였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어떤 거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 가시가 떠나가기를.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절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놀랍게도 하나님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지는 겁니다. 질 때 확신을 가지고 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내가 이기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만 내가 지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내 뜻보다 높다. 그래서 기꺼이 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거절은 거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으면 거절하지 않죠. 다르기 때문에 거절하고. 왜 내 생각을 거절하시는가? 내 생각보다 한 생각 더 좋으니까. 더 좋은 거 주는 게 사랑이지 나쁜 거 주는 건 사랑 아니잖아요. 자녀한테 500원짜리 하나 하고 100원짜리 갖다 놓고 뭐 줄까 했더니 자녀가 100원을 가져가면 100원 주세요. 여러분들은 야 횡재했다 500원 남았다 이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야 아니야 그거 아니 큰 게 더 좋은 거야 이러지 않겠냐고. 여러분 또 웬만하면 대답 좀 하세요. 그런 거잖아.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 나쁜 거 줬다고 야 너 가져가 이렇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앞에서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 주시는 게 더 좋은 거면 거절하시는 게 맞아.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신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절하심으로 응답한다고. 더 좋은 거 주시겠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게 좋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절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더 좋은 걸 내가 주기 위해서 내가 잠시 너를 아프게 하는 거야. 내가 잠시 너를 상처나게 하는 거야. 내가 잠시 너를 외면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으세요. 믿음은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삐지지 마세요. 오히려 선언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려나 보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가장 위대한 선언은 원준아 너는 뒤로 자빠져도 복받아. 아니 우리 생각에는요 안 넘어져야 복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뒤로 자빠져도 복 받는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자빠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맞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들이 떠나고 항상 좋은 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기도를 간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도를 간절하게 만든다.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이 믿음이 모세에게 있으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믿음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만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걸 믿으니까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무엇까지 수용하는 것인가? 거절까지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내 기도 응답하신다고, 더 좋은 거 주시겠다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로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믿음에 하나님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 이루신다는 이 확신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가 낙심하는 상황을 만날 때, 내 자녀가 낙심한 상황을 만날 때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돕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거절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절을 통하여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더 좋은 거 주시겠구나 기대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